오늘은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책 11페이지 상단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파우스타 성녀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성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지나쳐버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책을 보면 서문을 먼저 봐야 되듯이 성인에 대한 부분들도 뭐 이러했다더라.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그래서 흥미로운 주제로 뭔가를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시도도 아주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인이 또 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전달하거나 혹은 배워야지 어떤 흥미있는 주제거리를 이렇게 갖다 놓고 그걸 보고서 그것이 전부인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큰 오판이에요. 파우스타 성녀를 알지 못하면 일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마치도 자칫하면 이 성녀를 잘 이해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제가 파우스타 성녀에 대해서 들은 것은 꽤 오래됐지만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 성인과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은 결국은 24년째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유해를 모시고 오면서부터 이 성인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들을 연구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의 삶이 어땠는가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은총 속에서 그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답은 뻔하죠. 자비신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무작정 이렇게 덤벼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파우스타 성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 그것도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부분들이 파우스타 성녀 이렇게 하면은 그냥 성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듯이 어떻게 보면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생략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파우스타 성녀에 대해서는 그분의 인격이나 또 인품들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알지 못하면 그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왜 그랬는지 그냥 자동으로 하느님 안에서 은총 속에서 인간의 협력 없이 그냥 쭉 흘러간 것 같이 보인다면 우리에게 모범이 될 것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인에 대해서 훨씬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 이 성인을 기도 속에서 만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사실은 이제 그 파우스타 성녀 일기라든지 신학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 방대한 일들, 이 중요한 일들을 파우스타 성녀의 도움 없이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제 이게 파우스타 성녀 유해 앞에 기도할 때마다 다른 것은 전혀 기도를 뭐 어떻게 섞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거의 99%의 기도는 그냥 당신 안에서 이루어졌던 한 자비의 신비가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만큼 영광스럽고 기쁜 일은 없을 거다 하는 거예요. 뭐 때때로 어떤 필요한 것들도 청할 때도 있고 때때로 지쳐서 힘이 들 때 그냥 그랬을 때 알 수 없는 어떤 부분들, 격려들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세상을 들여다보면 참 희망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안타까운 일도 많고 또 정말 저래서 포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나 그 안에서도 보면은 정말 쓸데없는 것도 참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된 것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잘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염려스러운 일들을 왜 얘기하냐면 바울 사도 이러면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바울의 신학을 알려고 그러면은 그분의 인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렇게 했을 때에만 비로소 이분이 이랬었구나라고 하지만 우리가 바울의 서간을 읽어가면서도 바울의 성인 자체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원래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냥 드러나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게 되면 정말 성경 말씀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표면적으로만 떠도는 거예요. 언제까지가 우리가 유목민 같이 살아가서는 안 되죠.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파우스타 성녀를 속속들이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이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파우스타 성녀 생가에 가보면 알겠지만
아, 이분이 이렇게나 어려웠었나라는 말을,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와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어요. 집이라는 게 뭐 12명이죠. 가족, 자녀들이 10명이었으니까 부모님하고 12명이 살기에는 턱없이 좁단 말이죠. 근데 우리 옛날로 이렇게 불과 뭐 한 3, 40년 전으로 한번 돌아 어릴 때 생각해보면 글쎄요.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옛날에는 다락이 있었죠. 다락. 대부분 그 주택에 다락도 높지도 않아요. 기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다락들. 거기서 잠을 자고 내려와서 좁은 곳에 연탄불 떼고 뭐 다닥다닥 붙어서 겨우 자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차이를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동질성을 느끼는 경우도 반대로 우리가 갔을 때에 파우스 성령 생가가 막 의리의리하게 지어져 있고 말이요. 침실도 여러 개고 이렇다면은 이질감을 느끼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걸 바라보면서 아, 파우스 성령가 이렇게 자라셨기 때문에 일기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이었다라는 것을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라도 왜 그녀가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바오사 성녀는 어떻게 평범하게 살았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 딸로 태어났으니까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수녀원 가서도 평범할 수밖에 없었고 만일에 제 생각에 바오사 성녀가 귀족 가문에서 나왔다면 품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평범할 수는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겠죠? 바오사 성녀가 몸을 담았고 사셨던 자매성모 수녀의 일가대, 이가대 있다 그러잖아요. 일가들은 전부 다 잘 배웠고 귀족 출신들이에요. 보나마나 부잣집이고. 그러면 그들에게서 평범한 삶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없죠? 바오사 성녀는 이가대였죠. 왜 소위 이야기하면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행동이라는 것도 다른 어떤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할 수 있는 행동, 그런 부분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평이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맞춰져 있었고, 바오사 성녀가 만약에 귀족 출신이었다면, 아, 이 우리하고 삶의 방식이 틀린데, 이야기가 상당히 힘들었겠네요. 물론, 바오사 성녀가 가난하게 사셨다는 것이, 크게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예수님의 그 가난을 먼저 바닥에 탁 깔아놓은 거예요, 기초로. 왜냐하면 예수님 또한 집도 절도 없이 마오카리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것보다 더 내려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마오카리에서 태어나신 거, 나도 집이 없는데, 나도 뭐 그런 사람 있죠. 노숙자들.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자기가 삶이 더 못한 건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다르죠. 우리하고 하느님하고.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가장 귀한 분이 가장 비참한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수가 마오카리예요. 물론 뭐 지붕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답니까? 네? 여하튼 가장 귀한 분이 그것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또 선택할 수 있는 가난은 또 그렇게 되어가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오사 성경을 좀 더 친숙하고 또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고 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이제 이 평범한 행위들이 어떻게 바뀌어나가고 또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 또한 성인 반열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이건 결국 천국 가자는 이야기인데 천국 가려면 이 길 외에는 없어요. 뭐,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다가 그냥 놀다가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바오사 성녀가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순명으로 당신의 삶을 내어드렸는지, 그리고 당신 영혼 안에서 일어났던, 이거 참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영혼 안에 불러들이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려고 했었는지, 이런 부분들. 또 지금 성수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수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적인 게 아니에요. 내 내면 안에서 계속 부르시는 하나님 목소리 계속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어야지, 나는 안 되라고, 또 일이 좀 막혔다고 해서 내가 이 길이 아닌가라고 포기해버리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망가지죠. 바오사 성녀도 지금 부모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죠. 자, 하나님의 목소리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 갈등 안에서 멈춰서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과감 없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먼저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부모에 대한 순명도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파우사 성녀는 가정부일도 해야 되고 이럴 때가 어디 미성년자예요. 제 생각에는 가족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 더 큰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나이에 수녀는 들어가봤자 받아주도 안 하고. 그래서 파우사 성녀는 이런 것들도 어떤 형태적으로는 하나님 부르심을 계속 억누르면서도 부모님 말씀을 순명하고 대신에 뭘 했어요? 수도성소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딱히 파우사 성녀에게 있어서 수도성소라는 것은 뒤에 드러나니까 수도성소지 이 부르심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7살 때 벌써 부르심을 느꼈다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래 나도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제가 신학교를 선택할 때도 그냥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께 약속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한 거죠. 그런 것도 부르심이라고. 그리고 지금도 그 약속을 나는 안 깨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제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심점에 딱 있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충실성이 문제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적어도 약간의 많은 가능성 중에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파우사 성령을 행동들이죠. 모든 삶의 모습들, 영성도 배우고 그분의 삶이 어땠는지도 알아보고 하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 자비신심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부르심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통받으시는 예수님 모습과 말씀의 환시를 우치의 댄스장에서 강하게 체험한 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에 드러나는 부분이니까, 파우사 성녀가 이제, 포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멈춰서 있을 때에, 그때에 파우사 성녀가 이제 파티를, 외국에는 이렇게 파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댄스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무슨 우리같이 옛날 말로 하면 고고 클럽이라든지 뭐 콜라텍 이런 데가 아니고 그런 클럽이 아니고 그냥 그 좀 넓은 공간에 청춘 남녀들이 이제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서 음악도 틀고 춤도 추고 하는 그런 사교 모임 같은 그런 곳이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딱 옆에 들어서시죠. 나타나셔서 언제까지 나를 혼자 내버려 둘 거냐라고 물으시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만일에 파우사 성녀가 저는 생각에 파우사 성녀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가 딱 예수님 만났으면은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같이 이제 물론 놀라기는 놀라겠죠. 그런데 좀 의외의 장소잖아요. 의외의 장소. 막 춤을 추고 막 청춘 남자들끼리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게 떡 나타나시니까 장소적인 개념에서 얼마나 놀랐을까. 그러면서도 놀란 것보다도 예수님의 부르심이 참 이런 상황들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언제까지나 나를 기다리게 할 참이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언제까지 나를 혼자 내버려 둘 생각이냐? 파우사 성녀의 이런 동작 시기가 그랬었네.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뭐 놀래가지고 이제 앞뒤 안 가리고 바로 샵으로 올라갔나 보다. 요렇게 해버리면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앞에서 설명하면서 자꾸 강조를 하는 것은 뭐냐면 파우사 성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라고 이렇게 혼자 버리는 삶이냐 이 말은. 그럼 우리는 이러겠죠. 주님 제가 언제 당신을 혼자 버리던 적이 있습니까? 라고. 정말일까요? 나는 예수님을 혼자 버려둔 적이 없을까요? 수없이 많은 시간과 순간들을 나는 예수님을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역으로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하루의 삶에서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예수님 생각 얼마나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시간으로 따져보자고요.
24시간 중에 예수님 생각 얼마나 했습니까? 심지어는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했다면 그 시간도 빼야 되겠죠? 1분? 5분? 예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나를 혼자 두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어디로 연결이 되죠? 의탁의 태도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매 순간 의탁하는 사람 영혼은 뭐다? 예수님 혼자 버려두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구원 사업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기 때문에요. 그러니 우리가 한 명 예수님 생각 그리고 자비로운 일, 의탁의 태도 이거 생각 안 하는 순간에 우리는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가서 예수님한테 왜 내한테 그걸 묻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 책임입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카인처럼. 그것이 차곡차곡 모여서 결국은 하늘나라의 보화가 될 것이고 그렇게 협력하는 것이 내 구원의 선익이 되고 그것이 모여서 하나님 자비를 마지막 때 내 죽음의 순간에 심판대에서 나를 변호할 그런 변호에 필요한 부분들이 될 텐데 그게 뭡니까? 자비로 이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치의 댄스장에서 강하게 체험했던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각자에게 돌려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오사 성령의 생애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은 바오사 성령이 하셨듯이 우리 각자에게 똑같이 지금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좋아할 뿐 아니라 이 책이 우리에게는 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계속 성찰하고 배우고 해야 됩니다. 왜? 수없이 많은 질문을 나에게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답을 해야 될 겁니다. 바오사 성령은 그 대답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성인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또한 그 대답에 답하기를 바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댄스장에서 강하게 체험한 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수의 부르심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강하게 밀어붙일 때에 깜짝 놀라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성격적으로 그냥 소심하게 그냥 앉아있다가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때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죠. 근데 바오사 성령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최고의 통첩을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성인이죠. 그러니까 동생에게만 이야기하고 바로 샤고 올라가 버립니다. 이 결정이 나중에 보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수도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과감하게 편지 한 장 써놓고 수도를 가버리면 이제 난리가 나죠. 가족들하고 이제 엉망. 그러나 바오사 성령의 경우에는 이 참 궁금했었거든요, 내가. 부모님 허락도 없이 그냥 가버렸죠. 바리샤브에 올라가 버리고 수녀원 들어가 버렸다 이러는 게. 그 부모님들이 신앙이 깊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섭섭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서도 존중해 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보통 보면요, 신학교 갈 때도 그 집안에 어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굳이 문제 삼지는 않는데 그 집안의 부모가 믿지 않는 사람일 때는 반드시 사제성소자로서 살지는 못하더라고요. 저희 동기도 한 명이 있는데 부모가 신자가 아니니까 그 신학교 끝에 말미에 나가버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모가 신자가 아니니까 결국은 혼자서 끌고 가다가 분열 이렇게 분란도 생기고 이러다가 결국은 신학교 나가는 경우를 몇 건 봤는데 같이 부모들이 이제 신자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주면 아무래도 사제생활로 또 성수자로 잘 살아가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들도 한 번씩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바오사성 일기에서 보면은 바오사 성녀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수녀가 들어갔지만 하나님 섭리가 다 있는 거죠.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한 것에 대해서 그 집안이 엉망이 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바오사 성녀는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면 고향으로 가셔서 아프실 때예요. 바오사 성녀 몸이 되게 안 좋을 때 고향에 가서
하여튼 가족도 참 많더라고요. 완전 대가족인데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은 모습도 있어요. 참 아주 귀한 사진 같아요. 지금까지 저도 이제 성인절이라는 건자에 말고, 뒤에 성인절도 많이 이렇게 보는 만큼은 보고 이랬는데, 그러한 것들 중에서 가족 사진으로 이렇게 성인 가족이죠, 말 그대로.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처음 봤어요. 물론 다른 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인이 되신 분이 가족이 이렇게 전체가 다 모여 찍은 사진을 본 적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요한바오레스 교황님은 혹시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내 생각을 경험에는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단언은 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았다는 기억이 나요. 여하튼 바오사 성녀가 다시금 고향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 뵙고 했을 때의 모습을 딱 본다면, 이미 저는 볼 때 예수님이 이 부모님들 작업을 다 해놓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떠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신앙의 길로 떠나야 될 때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듯이. 전기를 주고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일을 하고 앞으로 자비로운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냥 두세요. 예수님은 은총으로 보따리를 쌓아 오면서 나를 도와줄 거니까. 조건이 뭐죠? 의탁과 자비로운 일을 할 때, 그때 내가 하는 일들은 전부 예수님이 보증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 일에 많이 빠져줄수록 예수님은 내 후견인 역할을 점점 못하게 돼요. 그러나 내가 너를 의탁하고 항상 자비로우려고 애를 쓰면 예수님은 끝까지 내 후견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축복해주고 은총을 베풀어준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안전한 길을 놔도 우리가 어디를 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집 저 집 뒤웃거리지 말고 이 부분을 충실하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혼자 버려두지 않을까 라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면 우리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의 일치 문제도 이루어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아주 작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받아줄 순종을 찾기 위해 바르샤바로 떠났지만 가는 곳마다 거절당했어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참, 이 부분도 그냥 거절당했구나 이러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앙 안에서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쭉 해왔겠지만 신앙 안에서도 어떤 때는 이게 참 맞는다 싶어서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을 때가 있고, 결과물로 또 이 신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어떤 선택지가 많죠? 하다 보니까 또 뭐가 아닌 것 같고, 또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사제로서 저는 살아가지만 사제 이전에 그때도 이걸 해보고 또 신심적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해봤는데 결국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 길 끝에 자비신심을 만나게 됐는데, 그걸 딱 만났을 때 마치 바오사 성자가 이렇게 체험했듯이 막 문을 두드리고 다니는 느낌들. 저 평생을 살펴보더라도 사제생활의 전체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래서 성서 공부도 더 해보고 성수도 더 필사도 해보고 물론 잠깐이지만 이런 다 해봤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개인적인 성수죠. 또 다른 부르심이니까. 성향도 다르고 영적인 방향도 다 틀리고, 어떤 때는 바로 사도의 음성에 심취를 저는 잘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막 바로 신학도 파고 들어가고 막 해봐도 또 길끝에 섰을 때 또 머뭇머뭇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단계를 거쳐서 가는 모습이 마치도 바오사 성녀가 이 아무도 없는 그 바르샤바에 일가천적 아무도 없고 처음 올라온 그 길에 수녀 문을 두드릴 때마다 수녀에서 거절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춥기는 춥죠. 분명히 그게 신학적 회의도 일어날 법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없어요. 바오사 성녀에게. 이걸 잘 봐야 돼요. 바오사 성녀이기 때문에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바오사 성녀는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 혹은 의심하기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불렀단 말이죠. 갔는데 안 받아줘.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선택은, 내가 잘못 들었나? 예수님이 나를 잘못 불렀나? 내가 착하게 했나? 이렇게. 그러면서 좌절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겠죠. 근데 우리 바울사성 이야기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큰 방향을 하나 볼 수 있어요. 바울사성에는 뭘 했다? 성모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거절당했지만 바울사성에는 성모님 도움으로 그 밤을 지내고서 찾게 되죠. 자,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분명히 예수님 부른 것 같은데, 때때로 어떤 수도자든 또 혹은 사제 성수를 가지고 있던 신학생이든 또 혹은 사제로 살아가는 사제들이든 가다가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멍멍멍멍할 때. 곤란한 지지경이 이럴 때 우리는 물음표가 탁 생겨버리거든.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또 많은 신자들이 겪는 것도 이 부분이거든. 내가 성당에 다니고 어떤 부분들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 응당 대가 왜 이리 어려워지지? 왜 이리 힘들어지지? 어디에서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이런 상황들. 그때에 여기서 우리는 큰 것을 알게 됩니다. 뭐냐? 기도하라. 어떤 기도인가? 성모님의 도움을 먼저 받았거든. 자, 여기에서 바로 성모님은 길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 삶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모님께 대한 어떤 기도들을 많이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모님께 충분한 자비 어머니께 은총을 얻어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던 중에 1925년 8월 1일 자비 성모 수녀에 입회하게 되었는데 바르샤바로 올라갔던 날부터 상당히 긴 시간이 흘러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비 성모에. 이곳은 도덕적 쇄신이 필요한 여성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수도였다. 자베 성모순위에 딱 들어가면 바르샤바에 있는 크라카오에 있는 자베 성모순위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도 도덕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수도의 그 건물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에 시대적 상황입니다. 시대적 상황에서 여자아이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경제적으로는 뭐 전 세계가 다 그랬겠죠. 낙후대가 있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여성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술집이라든지 매춘부라든지 이들을 다시금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숙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기술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가르치고 신앙적인 쇄신도 같이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다시금 재개할 수 있는 타락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수도의 설립 목적이었어요. 자, 수도 생활의 첫 달은 바르샤바에서 보냈으며 그 후 수련기를 크라푸트에서 마쳤습니다. 바르샤바는 본원이죠. 첫 달은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는 수련장으로서 수련 장소로서 크라푸트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차기식을 하며 마리아 파우스티나라는 이름을 받게 돼요. 차기식 아시죠? 옷을 입고 수도복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헬레나에서 마리아 파우스티나라는 수도명을 받게 됩니다. 보통 보면은 수도명에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이 같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의 전통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리아 파우스티나라는 이름을 받게 됐고 2년 후에 크라푸트에서 정빈, 정결, 순명의 첫 성원을 했고 이 성원은 1933년 5월 1일 스타니스와프 로스폰드 주교 앞에서 종신성원을 하기 전까지 5년마다 갱신이 됩니다. 이 수도원마다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어쨌든 자베 성모 수녀회는 이렇게 첫 성원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5년마다 갱신을 하고 그 다음에 종신성원을 하게 되죠. 바울사성에는 이제 순종을 해서 여러 가지 소임을 맡게 됩니다. 그렇죠. 초입에 들어가면 크라카오에 있는 그 순종원에 초입에 들어가면 좌측 편으로 해서 지금은 게스트하우스로 사용을 하게 돼요. 약 40인 정도가 들어가는 게스트하우스를 이제 개조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출입구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첫 장소가 바로 바울사성녀가 근무하셨던
문지기 장소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밖에서 보면 건물이 가려서 없지만 옛날에 파우사성녀가 문지기를 할 때는 아무래도 다 보이는 트여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우리 일기에 보면은 아이들이 왔을 때 혹은 배고픈 사람들이 오게 되면 뭐 별 먹을 건 없어요. 그냥 주방에 가서 그들 양식들이 그래요. 먹는 방법들이 그렇고 그래서 보면 숯불을 잘 끓인 뒤에 거기에 빵 있죠. 빵 그것을 이렇게 부스러뜨려서 그렇게 하고 나면 꼭축 비슷하게 이렇게 돼요. 여튼 그렇게 해서 대접을 하고 했는데 파우사성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꼼꼼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너무 추우니까 아주 따뜻하게 데우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재료가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원사 일을 할 때에도 당신이 이 정원사 일을 할 때도 그냥 가만히 넘어가 적이 없어요. 거기 일기에서 보면은 저도 그 부분을 자주 묵상을 하는데 이 정원사 일을 하다 보면 양손으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작업을 하니까 묵주를 잡을 수 있는 손이 없죠. 그러니까 파우사성녀는 어떻게 하셨다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이것을 1000번 이상 계속 이제 불을 뜯으면서 이 정원 작업을 하면서 뭐 하루 종일 하신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정말 자비 5단 기도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 한 부분에 그것이 짧은 기도가 영혼 구원하는데 엄청난 설익이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자비 5단 기도를 다 바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파우사성녀는 그 기도를 계속 되뇌음으로 인해서 뭘 했다?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더니. 그래서 파우사성녀가 기도를 할 때마다 계속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본 거세요. 없었어요. 하늘에 계시죠. 존재 자체가 새로 생긴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존재시켜야 돼요. 그 시간이 내가 1시간이 되든 반시간이 되든 혹은 훌륭하게 좋은 성인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하든 그 순간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대상이었던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실행되어집니다. 이게 실행되어져야 우리는 기적이다,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우사성녀는 이런 당신의 소임들을 맡으면서 이 일을 충실히 하셨다는 말을 왜 하고 있는가라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직장에서 나는 바쁘니까 나는 늘 설거지를 하니까 그런 변명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인이 되라고 파우사성녀는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소임을 이렇게 했구나. 그거 읽고 지나가면 왜 배울 필요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것이 바로 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 순간에 내가 내 일 때문에 바빠서 장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기도를 못했다, 뭘 어쨌다. 그런 변명이라는 것을 일찍 없애야 된다지. 그렇지 않으면 이 어려운 길을 못 갑니다. 이런 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 사람에게 누구 신뢰합니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방향을 약간 바꿔서 하나님 나를 믿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360도 바뀌어져야 된다. 이 파우사성녀에 의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 자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이 이 시대의 마지막 신심이 주는 가장 큰 길입니다. 핵심이고. 남은 시간 또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 부탁하신 분들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함께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